유럽 선교 여행 중에 있는 바울의 행적을 지금 쫓아가고 있습니다. 선교팀이 여러 도시를 다니고 있지만 저자 누가가 특별히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이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기록해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지난번에 보았던 19장 어떻게 그 마무리가 되었는지 한번 보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19장 20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보시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를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보통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더라 이런 류의 커멘트가 등장하면 어떤 한 기간이나 어떤 한 지역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는 터닝 포인트라고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당시 에베소에서 마술하던 사람들이 자기 비즈니스에 사용되던 책을 다 모아서 불태웠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많은 양의 책을 손에 보면서 태웠는데,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있음을 깨닫고 나서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19장 20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고, 다음 행선지에 대한 계획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갈 계획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이 뒷부분을 계속 보면 바울은 여전히 에베소와 그 지역을 떠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술사들이 책을 불사는 이후에도 못 떠나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지난주에 우리가 은세공업자들이 소동을 벌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메시지, 손으로 만든 것은 다 거짓이다, 거짓신들이다, 이런 선전 때문에 자기네들의 비즈니스가 악영향을 받는다고, 막대한 지장을 받는다고 바울을 잡으려고 하는 거죠. 다행히 도시의 그 서기장이 중재로 그 농성이 끝이 나고 바울은 안전을 보장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20장이 등장하는 겁니다. 소요가 그치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 2, 3절을 보시면 에베소를 떠나 마게도냐와 헬라에 가서 거기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게 하면 2차 전도 여행과 조금 흡사한 모양새가 나오는데 한번 지도 보실까요? 2차 전도 여행의 지도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키워주세요. 이 지도는 2차 전도 여행 때 지도인데, 이쪽에 메세도니아, 이쪽 그리스죠. 그리스 남부에 여기 아데네가 있고 고린도가 있는데, 여기서 지난 2차 때는 이렇게 해서 그 가이사라로 갔다가 예루살렘으로 갔던 이게 2차 여행의 그 루트입니다. 보통 이렇게 떠나서 이 일로 거쳐서 이렇게 오는 게 비슷한 루트를 가지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죠. 그런데 3절을 보시면, 그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3절을 보시면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가 이제 시리아입니다. 이쪽에 팔레스타인이 있는 게 시리아로 가기로 했는데,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다시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됩니다.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2차 때 사도 바울의 행적을 알았는지 모르지만, 정보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간다는 소식을 들었던 그 사도 바울을 반대했던 자들이 그 배에 같이 타서 사도 바울을 아마 암살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해상에서 사람 하나 처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육로보다는 도망갈 데가 없잖아요. 그런 계획을 세웠었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을 알고 방향을 육로로 바꾼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차 지도가 나오게 되는데, 3차를 한번 보십시오. 그 밑에 이제 쭉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조금만 키워주세요. 네, 됐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그 마게도니아를 거쳐서 헬라가 아테네를 얘기하는데, 이쪽 지방으로 와서 고린도에서 이렇게 가겠다고 예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누가 여기 바울을 해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점선이 되는 거예요.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돌아서 거꾸로 돌아서 이렇게
3차 여행이 되는데 오늘 본문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유럽을 거쳐서 드로아에 와서 에베소는 안 가고 밀레도까지 온 행적을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이고요. 다음 이제 20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기서 머물러서 에베소에 있던 장로들을 다시 부릅니다. 다시 불러서 마지막 페어웰 스피치를 하고 이렇게 가게 되는 루트 동선을 갖게 되는데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에 하고, 그런데 이제 지난 아까 읽었던 19장에 보면 그때 에베소에서 얘기하기를 이제는 여기 돌렀다가 여기 갔다가 로마로 가겠다고 하는데 이 반대하는 자들 때문에 이러한 디투어가 생겨났던 것입니다. 계획이 없던 디투어가 생겨났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추가적인 디투어, 추가적 여행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아니면 그저 상황이 그렇게 돼서 발생한 일을 기록한 것 뿐일까? 이 점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 거죠. 일단 성경의 기본적인 사상은 창조주 하나님이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거는 세상에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액시던트나 우연이란 없어. what a coincidence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하나님은 나도 저거 몰랐는데 이런 적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 다 알고 계시냐고. 물론 하나님이 기쁘게 이렇게 그렇게 몰고 가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그냥 허락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는 욥 사건 같은 게 그렇죠. 사탄이 와갖고 뭐 욥이 뭐 의롭고 뭐 좋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무슨 뭐 잘 풀리니까 좋아하죠. 뭐 저 욥이 뭐 고생하면 하나님 믿겠어요? 이렇게 비아냥거리니까 원래 사탄의 별명이 어큐저예요. 어큐저라고요. 갈라놓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죠. 이놈 봐라. 그래 네가 목숨만 부지하고 네가 한번 해봐라. 그래서 허락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다고 아이고 저놈을 괴롭혀 하고 이렇게 기쁘게 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일들 나가 몰랐는데 하는 건 없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계획한 시간표대로 여행하지 못하고 자꾸 에베소에서 걸리적거리는 외형적인 이유는 일단 복음을 반대하는 무리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건들이 하나님 주권하에 있는 것이라면 사도 바울이 돌아가야 하는 조금 전에 말한 그 점선에 그런 디투어에도 어떠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인 거죠. 어떤 목적으로 그런 일이 있을까? 다음 주에 보게 될 20장의 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25절인데요. 미리 하나 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것이 이제 에베소에 있는 밀레도에 가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불러서 마지막 스피치하는 것 중에 일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지만 지금은 너희가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알리라. 사도 바울이 보통 다니면서 복음을 심고 교회를 개척하고 이러면서 그래 이제 알아서 잘해 그러지 않았습니다. 꼭 가서 편지를 보내거나 다시 가서 여기 보면 왕래했다고 그러잖아요. 다시 가서 잘하고 있나를 늘 확인하고 다독거리고 이런 일을 쭉 해왔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는 더 이상 나를 못 볼 것이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육감이었는지 뭔지 알 수 없지만 내가 여길 떠나면 이제는 못 돌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는지 모르죠. 아마 자기가 조금 있으면 이 세상을 떠날 거라 생각했는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런 20장 25절을 보면 여행길을 왜 돌아가서만 했을까? 이런 디투어가 생길까? 그 이유에 대한 어느 정도 실마리를 잘 수가 있는. 첫 번째는 사도 바울이 없을 때를 준비하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없어. 이제는 no more apostle. So be prepared the time when I'm not available. 그런 목적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you have seen what I'm doing. 너희들이 내가 하는 것을 보았지. I set an example for you.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다 본을 보이는데 do likewise. 똑같이 하라니. 이제 본을 보였기 때문에 이제 내가 한 것 같은 너희도 그렇게 해라. 이런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바울의 디투어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이유입니다. 다음 주에 에베소 장로들을 만나서 하게 될 바울의 스피치에 대해서 다음 주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오늘도 그러한 맥락에서의 내용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더메드리오를 비롯한 은생업자들이 일으킨 데모가 잠잠해지자 오늘 이제 소요가 그치며 1절에 등장하는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가, 바울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보니까 1절 보니까 제자를 불러서 권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보니까 영어로 보니까 after encouraging them, he said farewell. 그 다음에 이제 그 바이바이 한 거죠. 2절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지방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had given them much encouragement.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보면 빌립보에서 배를 타고 아시아에 있는 항구 도시 드로아에 5일 만에 도착을 하게 되는데 7절 거기서 강론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서 모였으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새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영어로 보니까 he prolonged his speech until midnight. 여기 오래 못 있을 걸 알고 빨리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할 말은 많고 시간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말이 길어진 거죠. 그게 밤까지 미드나잇까지 강론을 했다고 그래요. 그죠? 그리고 나서 뭐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걸 듣다가 너무 오래 하시니까 사도 바울께서 졸다가 떨어졌다고 그래요. 아마 그런 구조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 구조 있잖아요. 이렇게 밑에 코트야드가 있고 1층, 2층, 3층 밑에 내려보면 밑에가 보이는 그런 구조 있잖아요. 막 그런 구조 같아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모여서 사도 바울은 1층에서 스피치를 하고 여기 2층에도 이렇게 난간이 있어서 보고 또 3층에도 보고 다락 같은 게 있어서 근데 유두고가 3층에 있었나 봐요. 왜 그것도 높이 올라가? 거기서 난간에 이렇게 있다가 너무 길어지니까 얘기가 이렇게 까딱까딱 졸다가 떨어졌는데 떨어 죽었대요. 이거 얼마나 사건이에요. 사람이 죽었는데. 그러면 그날 그 모임 해산해야 되는데 10절 보면 바울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가요.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몸을 안고 말하되 야 떠들지 마. 생명이 아직도 여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올라가 떡을 떼고 계속 진행 중이야. 사람이 죽었대는 계속 진행하고 오랫동안 자정까지 스피치를 하다가 사람이 떨어져 죽었는데 야 안 죽었어 그러고 계속 떡을 떼고 먹으면 야참 하시면서 계속 했는데 어디까지 했냐면 날이 새기까지 밤을 꼬박 세운 거죠. 그때까지 얘기하고 떠나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포인트가 뭔가 하면 할 말이 많다는 거예요. 할 말이 많아. 그 다음에 보시면 13절에 보면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 그리로 가니 지도 잠깐 보세요. 여기 보시면 아소가 어디 갔어요? 여기 있어요. 여기 아소. 여기서 여기 밀레도까지 자기네들은 배를 타여 보내고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걸어갔대요. 여기까지. 뭐 긴 거리는 아니지만 여기에 왜 걸어갔는지는 얘기 안 해요. 근데 전체적인 맥락으로 봐서 넌 배 타고 빨리 기다리고 있어. 나는 지나가면서 거기 있는 형제들을 또한 좀 얘기 좀 하고 갈게.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16절 밑에까지 보면 아까 지도에서 본 것처럼 터키의 서해안 쪽을 따라서 밀레도까지 내려오는 그런 루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레도와 에베소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아서 밀레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에베소에 있는 장로를 불러서 마지막 스피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내용 다음 주에 보겠고요. 자, 오늘은 바울이 아주 분주하게 이 도시 저 도시로 이동하는 모습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근데 그런 중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제자를 권고했다는 말이 있어요. encourage them. 그렇게 이동하는 이유는 사실은 그 디투어가 생긴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곳곳에 바울을 해치려는 무리가 있어서 할 수 없이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들을 피해 다니라고 돌아갔단 말이에요. 근데 돌아가면서 디투어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제자들을 만나서 격려하고 인커리지 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빨리 그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고 지금 할 수 없이 돌아가는 거라면 바울이 어떻게 하면 예루살렘에 빨리 갈 수 있을까? 선교팀에게 정보 좀 알아오라 그러고 유대인들이 타지 않는 저놈들이 안 타고 그냥 헬라인들만 이용하는 그런 배편이 없는가 알아보라고 하고 왜 저런 놈들이 길을 가로막아서 이렇게 지체해야 되는가?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와야 되는데
길을 돌아가면서도 일관적으로 했던 것이 제자들을 굳게 하고 그들을 권면하는 일이었다. 이렇게. 왜 그랬을까? 왜? 골로새서 1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확실한 그 목적과 퍼포스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 골로새서 1장 오늘 본문과 연관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29절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여기 나오죠? 우리가 그를 전파하고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는 것은, 다시 말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권했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서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다. That is the purpose.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라.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아주 그냥 그 영어로 보면 레슬 한다고 그러죠. 레슬링. 힘을 다해서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한다고.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를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라? So what?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게 무슨 is it anything good? 무슨 좋은 게 있나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게 목사님 되라는 얘기인가요? 선교사 되라는 얘기인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천국 가는데 지장이 없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건가요?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이 듭니다. 우리 오정 형제랑 유경 자매님이 유부남 유비노가 된 2주가 됐어요. 같이 산 지가 2주가 됐어요. 우리 여기 송희 자매님과 용철 형제도 신혼부부들이 여기 지금 양쪽에 좌청령 우백호 같이 이렇게 앉아 계신데, 그 결혼의 목적을 보면 참 기가 막혀요. 결혼의 목적. 그래서 에베소서를 제가 주례사로 이렇게 하긴 했습니다. 거기 다시 한번 가볼게요. 혹시 2주 안에 우리 오정 형제가 잊어먹었을까봐 다시 한번 좀 리마인드 하는 의미에서 에베소서 5장 가볼게요. 5장. 그래서 또 살아가니까 결혼하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5장 25, 27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나.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결혼의 목적이나 근거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그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이냐? 매일 꽃을 사주는 것이냐? 아니면 제 신혼 때처럼 우리 와이프께서는 야행성이라 녹터널이라고 우리 아이들이 사이언스를 배우고 나서 엄마는 녹터널이라고 이렇게 그걸 배우고 나서 야행성이라고 이렇게 또 별명을 붙이더라고요. 아침에는 거의 잘 일어나지 못하시죠. 우리 내무장관께서. 그래서 제가 어떻게 감히 신혼인데 흔들어뜨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기타를 탁 들고 지금 사이가 얼마나 오글거리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하면서도 할 수 없이 기타를 들면서 이제 주로 불렀던 것이 들국화의 매일 그대와 이런 거 있잖아요. 두런두런 둘이서 얼마나 감미롭습니까? 이렇게 터프한 곡도 있지만 감미로운 곡을 골라서 우리 아내께서 일어날 때까지 물론 한 달쯤 지나니까 그만하지 이제 그렇게 면박을 받긴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하는 게 사랑하는 것인가? 아니면 every 30 minutes I love you honey 이렇게 요즘 같아서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을지 몰라요. 사랑에 빠져 텍스트 그냥 30분마다 이모티콘 한 10개 정도 붙여갖고 뭐라 그래요? 움직이는 거 뭐라 그래요? 그런 플래시 그런 거 붙여서 그냥 I love you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인가? 월급
그때마다 명품 선물 컬렉션을 하나씩 사주는 거. 이게 사랑이에요. 용철 형제는 데이트를 꽤 오래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주로 용철 형제가 했던 사랑 방법은 뭔지 교제 시간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자매가 그걸 마음에 들어 했는지. 근데 아마 마음에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까지 꼬리는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도 어떤 식으로 표현을 했는지 모르지만 오늘 에베소서에 해보니까 남편은 어떻게 사랑하느냐, 노래 부르는 소리도 없고 뭐 명품 사랑하는 소리도 없고 뭐라니까 말씀으로 아내를 깨끗하게 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는 게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교회에 대해서 했듯이 남편이 말씀을 모르면 성경적으로 보면 남편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랑할 수가 없어. 성경적 사랑을 할 수가 없어. 알아야 뭘 하지. 근데 잘못 사용하면 말씀으로 부부싸움도 가능하더라고. 우리 와이프랑 성경을 들고 싸움한 적이 있어. 야 이건 어때? 이랬어? 막 뒤져가면서 서로 막 대결하는 거죠. 이게 좀 곤란하거든요. 사랑하려고 거룩하게 흠이 없이 하려고 그렇게. 아까 골로새서에서도 풍성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그리스도 앞에 완벽한 자로 세우는 것이 그 권함의 목적이라 했는데 부부간의 사랑도 말씀으로 격려하여서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세워주는 것이랍니다. 하나 더 볼까요? 골로새서 3장을 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에서 17절 15에서 17절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의 권한기 나오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풍성한 말씀으로 피차 가르치네.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으로. 말씀으로 어떻게? 그리스도의 말씀.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richly in you as you teach and encourage each other. 서로 피차 가르치래요. 뭘로? 그리스도의 말씀.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in you richly. 지금까지 몇 구절 찾아본 것의 공통점은 다 말씀으로 서로를 격려하여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를 완벽하게 세우는 것이란 말이죠. 그럼 다시 이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사는데 무슨 득이 되냐고. 이런 생각이 자꾸 든단 말이죠. 내가 가진 계획도 많고 할 일도 많고 언제 말씀 같은 걸 보고 언제 사람 만나고 또 그렇게 또 그렇게 한다고 해서 무슨 그게 소용이 되겠는가. 이게 나중에 다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냥 발버둥 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크리스찬으로 산다는 것, 말씀을 보고 그리스도 앞에 완벽하게 선다는 것의 의미를 한 칸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한 칸 더. 요한복음 5장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여기 보시면 이제 한영어로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먼저 한번 한글로 읽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거 잘 보셔야 되는데 우리 그 교진 형제가 한번 좋은 발음으로 영어로 한번 해주세요. 본토 발음 하는 거 있어요. 시카고 발음. 시카고가 저 표준 발음. 시카고에서 좀 공부하셨어요. 시카고 발음 많이 해주세요. 한글로 하면. 한글 제가 읽었으니까 영어로 읽었어요. 한글 제가 읽었잖아요. 시카고에서 떠난 지 오래돼서 시카고가 액센트가 잘 안 나오네. 읽어주세요. 코리안 발음으로. I'll tell you the truth.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has eternal life and will not be condemned. He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자,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는데
그 영생 얻은 그 페이즈가 있는데 그 페이즈가 여러 가지 설명을 하는데 놀랍게도 여기에 세 가지 시제가 나옵니다. 세 가지 시제. 잘 보세요. Whoever hears my word and believes him who sent me, 그 다음에 has eternal life. 영생을 얻었다가 현재형으로 나와. 이건 continue to have eternal life예요. 지금 있고 계속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continuous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will not be condemned. 미래형에 뭔가 하면 마지막에 심판날이 있을 텐데 거기에 심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심판이 이르지 않냐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현재 완료되어 있잖아. He has already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아까 질문이 뭐였냐면 이거 무슨 성경 공부하고 뭐 이래갖고 무슨 사는데 무슨 도움이 되겠냐, 나중에 천국 가려고 발버둥치는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has crossed over from death to life. already 이미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계속해서 말씀과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has eternal life. 영생을 얻은 건데 영생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영생은 지금 있어. 그러면 what kind of quality? How great you can enjoy the eternal life. 그래서 요한복음이 영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또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세요. 17장 3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영생의 정의 중에 하나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서싱트하고 물론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한 줄에 아주 기가 막히게 요한 사도께 썼어요. 17장 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영생은, 잘 보세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다 빼고 주어와 동사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eternal life is defined in terms of knowledge. 그런데 여기 knowledge는 information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knowledge가 뭐에 대한 knowledge?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관계라고요. information이 아니라 relationship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영생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을 잊지 말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어렴풋이 그걸 알고 있어요, 사실은. 제가 늘 말하지만 어디 무슨 소풍 가고 여행 갈 때 여러분의 결정하는 큰 요인 중에 하나가 누가 가느냐에 따라서 가고 안 가고 결정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데스티니즘 별로 상관없어요, 사실. 어디 가느냐. 누가 가느냐 훨씬 내 결정의 요인이 돼. 그렇지 않나요, 변호사님? 그렇죠. 별로 데스티니 상관없어. 근데 누가 거기 가면 따라가고 싶어. 인간의 그런 경향이 있어. 왜냐하면 인간은 관계의 동물이기 때문에. 근데 영생도 그렇다는 거죠. 영생으로 성경 공부 많이 해서 66권 다 외우고 암송하고 오케이. 근데 그게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것을 알기 위해서. The more you know Him, the more you can enjoy the eternal life. The deeper. 여러분이 상상하고 있는 모든 필요한 것, 원하는 모든 필요한 것을 다 가져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과 동료와 친구와 관계가 무너지면 별로 소용이 없어요. 내가 가진 게. 삶의 가치나 행복이 관계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인간도 어렴풋이 이렇게 알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죄의 본성 때문에 그걸 누리지 못해요. 죄의 본성이 뭐죠? selfishness. 다 내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관계가 끊임없이 세워졌다가 끊임없이 무너졌다 해. 근데 성경이 말하는 영생의 다시 말하면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에 근거하는데 그것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서로 계속 권하고 세워주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퀄러티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생의 퀄러티를 어떻게 누리느냐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가 삶의 의미와 기쁨과 감사와 원천이기 때문에 그를 아는 것이 Let the word of Christ dwell richly in you as you teach and encourage each other.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중에 하고자 하는 말을 사도 바울이
자기 서신에서 기가 막히게 써머리하는 것이 있는데 한 번 더 갑니다. 골로새서 1장 갑니다.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4절까지 제가 한번 이거 드리겠습니다. 23절까지입니다. 19절 제가 볼게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오케이?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해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게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그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 아니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까 요한복음에서 영생을 하나님과 그 아들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정의했어요. 다시 말하면 관계라고 얘기했단 말이죠. 지금 골로새서 1장 지금 읽은 것의 그 구절이 아까 그 정의에 대한 설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생명과 원천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금 여기 관계가 원래 뭐였었는데 우리가 어떤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지금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원수래.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알고 거기에서 모든 좋은 것이 있는데 원수되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reconciliation, 화목하게 하고 다시 그 restoration,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켰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그래서 흠없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상 뭐 더 중요한 게 있겠느냐? 왜? 그 안에 뭐가 있어? 모든 보화와 모든 충만이 들어있는데. 누구랑 관계가 좋으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은 사실은 우리 같이 누리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것만 빼먹으려고 하면 그건 그 사람이 다 알아요. 내가 그 자가 갖고 있는 걸 빼먹으려고 하는지 이건 상관없고 그 사람과 관계를 같이 하려고 하는지 이건 다른 얘기예요. 내가 누구랑 관계를 잘하면 사실은 그분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같이 누리는 것은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어요. 보너스입니다. 그걸 계속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얘기는 길어져. 자꾸 앞으로 세면 잘라요. 너무 길어져.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관계였지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그 앞에 흠없고 거룩하게 사는 것 이상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그래야 하나님과 온전히 관계하고 그 하나님 허락하신 영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질문은 내가 그분을 얼마나 아는가인 거죠. 우리도 주변에 이제 친구들이 있는데 나랑 베스트 프렌드 내가 힘들 때 얘기할 수 있는 손가락 꼽지 않나요? 페이스북에는 한 300명씩 있지만 그게 다 친구라고 말하기 힘들어. 한 두세 명? 서너 명? 내가 힘든데 새벽 2시에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사도 바울이 선교를 다니면서 자기 원수들을 피해서 돌아다니면서 했던 일이 그런 일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은 그들을 권면하고 세워주는 일이죠. 왜 거기에 꽂힌 걸까요?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설명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런 부름의 의무감이라기보다는 그 부름의 내용 때문에 더 그렇단 말이죠. 세상에서 그것 이상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 그거죠. 피해서 도망다니면서도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그를 격려하고 세우기를 원했단 말이죠. 왜? I want you to enjoy the depth and width and height of the love of God. 바울이 한 스펙, 한 인물인 거 아십니까? 그 당시에 탑이었어, 탑 오브 탑. 요즘만 말하자면 뭐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 나와서
20대에 국회의원이 된 일종의 엄청나게 열심히 했어요. 세상에 좋은 거 다 누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해요. 여기 스크린 안 나왔는데 하나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빌립보서 3장인데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빌립보 교회에 좀 깝죽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정말로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내가 자꾸 똑같은 말 하는데 그래 너의 유익을 자꾸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개들을 삼가고 굉장히 험한 말을 써요. 바울도. 바울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순한 거죠. 굉장히 험한 말을 써요. 개들을 삼가고. 사람을 얘기하는데 개라고 얘기하죠. 저런 개 같은 것들을 삼가고 이렇게 얘기하면 똑같은 거 같아요. 편지 쓰면서 또 쓰면 또 남잖아요. 말도 한 게 아니고. 그러니 이거 몇천 년 동안 남아있어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선할례당을 삼가라. 야 할례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나서는 나댄 애들이 있는데 그런 애들 하지 마.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야말로 정말 할례다. 야 너희가 뭐 좀 어디 뭐 육체를 표시했다고 할례당이라고 그래? 우리가 진정 할례당이야. 그러면서 이렇게 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니 이걸 좀 표현하고 나도 한 스펙 했어.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죠.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래. 야, 내가 한번 자랑 좀 한번 해볼까? 한번 들어볼래? 5절.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라. 나 이런 사람이야. 그리고 산헤드린의 멤버였어 당시에.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야 그런 거 다 소용없더라. 이유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여기 나오잖아요. 그리스도 아는 지식 어떤 인포메이션 아니에요. 그를 아는 그 관계가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원어는 그 똥이라고 말했어요. 똥. 자기 스펙이 다 똥이래.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게 합니다. 우리 예수 믿으면서 지금 현재 갖고 있는 내 스펙 다 갖고 가기 원하잖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럼 나 다 치우고 뭐 수도원 가라는 얘기 아니에요. 학력이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맥락과 하나님이 주신 그 스펙과 그런 수단이 목적이 되는 순간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컨텍스트냐 수단이냐와 내가 거기에 목숨을 바쳐서 해야 되는 것을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거를 헷갈려 한다. 그러니까 이런 걸 많이 허락해 주셔.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그 자꾸 하나님을 갖다가 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거기에 가는 게 목적이 안 돼. 말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관계는 별로 없이 그걸 갖다가 뽑아서 내가 원하는 것을 자꾸 해서 이것이 목적을 여기 주지 않고 싶어 해. 그게 아니고 그걸 다 해로 여긴다는 것은 반대라는 거예요. 아 그게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수단과 맥락의 목적이 되는 인생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재벌은 다 싸우고 있어요. 대부분 싸워요. 근데 그런 안타까운 생각이 들죠. 야 그거 돈 달라고 그냥 그냥 몇천억 주고 형 그런 게 낫지 않을까? 내가 그 돈 때문에 형 동생 언니 오빠 엄마 이런 관계를 다 끊어야 될 정도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있으면 욕심이 생길까요? 하나님 없이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인이라고 성경에 얘기하지만 사실 죄인이 자기 마음대로 산다기보다 죄에 매여 사는 노예인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살아가는 것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본인은 자기가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걸로 알아.
또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해서 노예로 산단 말이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은 나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개인과 교회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것은 믿음의 공동체 없이 개인에게 숙제를 준 적이 없습니다. 항상 공동체의 맥락 속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혼자 산에 가서 득도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홀로 독방에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구시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나의 의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혹은 내 마음속에 자위하고 만족감과 성취감을 위해서 그런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홀로 독방에서 몰래 기도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제하고 이러는 것으로 인해서 누가 다른 사람이 서전인가 그게 열매예요. 그러면 하나도 없이 나는 40일 금식해. 매일 방언해. 매일 기도해. 그런데 아무도 세워지는 사람은 없어. 그냥 내 스스로 만족감에 그냥 살아. 그게 자랑이 되고 그게 순위를 먹이는 결과가 된단 말이에요. 교회에서 그런단 말이에요.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니잖아요. 은사 엄청납니다. 오죽하면 사랑장이 나오겠어. 사랑장이. 그거 결혼식 그 주제문으로 쓰지 마세요. 그거는 자꾸 싸워서 그거 나온 거예요. 맥락이. 야, 너도 은사하고 잘난 거 다 좋은데 사랑이 최고야. 그렇게 나온 거예요. 왜? 사랑은 세워주고 다른 모든 재주는 이렇게 써요. Knowledge puffs up, love builds up. 내가 잘났다고 그러는 것은 팝콘처럼 팝콘하고 터져버린대. 그런데 사랑은 다른 사람 세워준대. build up. 사실 아직 제가 충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습니다만 한번 더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호주에 처음 갔을 당시에 85년도인데 제게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었어요. 그 전에도 교회를 다녔죠. 물론. 근데 그분을 만나고 복음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듣고 제 인생에서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이 서서히 바뀌어서 목회자까지 되고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저보다 3살 많은 형님이신데 그분이 2주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지금도 그 말을 지금 가슴이 벌렁거려요. 그분을 생각하면. 그런데 그의 죽음을 생각하면서 제게 또 다른 세컨 터닝 포인트를 제공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 일로 굉장히 분주하신 분인데 이분 뭐 경제학 박사고 교수예요. 경제학 교수고 호주에서는 뭐 one of the top university, New South Wales University에서 한국학 연구소를 개설하고 이게 디렉터로 일했어요. 동남아 그 석학들과 네트워킹을 해서 그분들도 잘 섬기고 코리아 리서치 센터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학자들이 거기에 동참할 수 있는 이유는 한국을 잘나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토픽을 굉장히 잘 개발해서 그 논문에 같이 프로젝트 참여하는 그 나라도 같이 살고 한국도 같이 사는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서 1년에 한 반은 나가라는 굉장히 일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중에 시간이 날 때마다 저 같은 사람이 붙들고 복음을 전하고 완투한으로 양육을 해요. 그 사람. 시간 될 때마다 해요. 시간 될 아무나 붙들고 닥치는 대로 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복음에 애쓰셨던 분이 이 세상 더 이상 이 세상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그의 죽음이 저한테 어떤 메시지를 다가오는가 하면 그가 여태까지 해왔던 일을 이제 어떻게 할래? 그런 생각이 가슴에 푹 들었어요.
제가 물론 뭐 목회자도 되고 열심히 목회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분의 죽음이 저한테 경종을 또 울리더라고요. 도대체 자기 시간이 없을 정도로 바삐 돌아가는 사람이 출장에서 돌아오면 교회에 오면 이렇게 둘러보고 같이 앞에 앉아서 격려하고 만나자 그러고 그래서 그분이 돌아가시면서 저한테 이런 메시지를 줬어요. 더 힘을 내서 그가 해왔던 일을 이어가요. 물론 우리는 호주랑 이렇게 떨어져 있어서 전화를 잘 못하고 그렇지만 너무나도 강하게 좀 달려와서 더 아까 사도 바울이 애써서 일하노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그분이 학위를 받고 그 뉴사스웨일스 대학교에서 강사로 일할 때 조그만 오피스를 하나 받았어요. 저랑 만나기로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뭐 그냥 뭐 어떤 얘기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뭐 캐주얼하게 좀 만났던 것 같은데 보통 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이제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앉아 있고 들어오는 사람을 마주보고 있어서 책상에 그리고 여기 이제 책꽂이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조그만 오피스였는데 제가 들어갔더니 여기서 이렇게 들어왔죠. 의자에 앉았는데 여기에 그 질문이 하나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써서 뭐라고 붙어 있냐면 Who is the boss? 그냥 흰 종이에 A4 용지에 Who is the boss? 이거 들어오는 사람은 그걸 다 볼 수밖에 없어. 보이니까 그 앞에. 저런 질문을 써놨나. 그래서 의아하다고 하고 제가 다 이제 얘기를 끝나고 이제 나가는데 이제 여기서 앉아 있다가 나가서 나가는 문에 나가는 사람이 문에 이렇게 써놨어요. Jesus is the Lord. 누구나 들어와서 보면 이 사무실에 들어오면 지금 Who is the boss? Answer Jesus is the Lord. 자기가 써놨던 그 질문과 답을 실천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격려와 가르침이 제 인생에 굉장한 자양분이 되었습니다.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죠. 힘들 일들은 많아요. 그리고 계속 힘든가 하니까 우리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격려하는 자가 주변에 아무도 없게 돼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다는 그 아무도에 여러분과 저도 포함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난 힘들어. 주변에 아무도 돌아보고 나를 격려해주는 사람이 없어. 다른 사람이 힘든 이유 중에 일부는 여러분의 책임이란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그분을 세워주고 격려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힘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 위로와 힘을 얻어요? 형제 자매 함께 있고 말씀으로 격려받을 때 힘을 얻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건강한 교회의 세 가지 표시가 있습니다. 예배의 정의이기도 합니다.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누가 나를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이 조그만 30명도 채 안 되는 이 공동체에 여러분을 개인적으로 거들리하게 살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분이 있나요? 그런 분이 없다면 우리 교회는 약한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누구를 격려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교회의 약함은 여러분이 부분적으로 이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이 매번 강단에서 잘 전해지고 있는가? 만약에 아니라면 저의 질문.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해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진짜. 언제 해야지 컨셉이 아니고 팁을 알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지 되지? 그러면 시간과 돈을 쓰면 됩니다. 컨셉이 아니고요. 시간 내고 돈 쓰는 것이 그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물론 밥 먹다가 함께 큐티를 나눌 수도 있고 성경을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피 흘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아무도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 일에 매진해서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애썼던 사도 바울, 그리고 이름도 없이 뜻도 없이 수많은 구름과 같은 지인들의 그 제너레이션을 이어가는 저희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실 돌아보면 세월이 빨리 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을 살다가 가야 되는 인생입니다. 많은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희 인생에 들어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저 인생의 액세서리처럼 달고 다니지 않게 하시고 내 안에 자리를 내어드리고 보좌로 앉으셔서 내 삶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풍성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눠가는 가운데 진정한 영생의 놀라운 깊이와 감사와 기쁨을 누리는 저희 각자와 저희 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